찬양을 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저희 누님이 오셨잖아요. 이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인생의 여정이 딱 보이는 거야. 저희 아버님 그 전에 제가 신문으로 봤잖아요. 정말 진도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교회 성전 주의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미역 팔아서 교회 세웠던 기억이 나고 부도가 다 나서 집안이 다 엉망이 되고 저째 큰 누나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6번, 7번을 다니고 그 큰 딸의 큰 누나의 아들이 죽고 또 막내 매형의 또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고 또 저희 동생 이재희 목사 또 딸이 죽었잖아요. 죽고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또 우울증에 걸려서 17년 고생하고 또 아이가 정신분열에 들어가고 우리 저희 어머님 저 개척하고 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근데 제가요 희한합니다. 복음이 딱 있으니까 교회가 생명처럼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희한합니다. 가정이요 다 생명으로 일어나 버려요. 마귀는 그걸로 죽이려고 그러죠. 환경을. 그렇다고 저희가 뭐 부모가 돈을 밀어줘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완전히 다 망해버리니까 각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뭐 박사까지 다 공부하고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딱 한 가지 잘한 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주권을 인정해요. 항상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 무너져도 무너짐의 자리에서 있고 세워져도 그것을 세움이 주님께 있음을 아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바다 생활하면서 3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바닷속에서 폭풍이 쳐가지고 배가 까랑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 인생 죽었구나. 그때 칼 가지고 마지막 그 물이 잠기고 있는데 그 칼을 찢어가지고 물을 여기 짐을 다 퍼가지고 살아났어요. 제가 동생이랑 그때 3번을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왜 그랬냐면 아버님이 그날 미역 김을 하는데 김 양식이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님 유일한 그 사업이거든요.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김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 동생이랑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해결할게요. 그걸 일주일간 그걸 풀어가지고 세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 풍랑이 오는데 그냥 배에 그냥 침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시간들이 나를 무너질 때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주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항무지 같은 인생이고 가정 항무지 같은 인생 같아도요. 그 가운데 복음의 장미꽃 예수의 생명을요 넣어줘요.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40도 이 영하 40도에서 생명이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씨가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죽도록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고 황폐해질 것 같은데요. 주님 딱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그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남 사녀가요.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남 사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별로 드물거든요. 그 진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어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딱 붙잡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백날 우리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못 살아입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요.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다 절망이 와요. 인간의 마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한다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한다고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떤 장가 가야 되고 소독파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까지요. 그들은 장가 가고 소독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결국 뭐예요? 정말 심판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그 노아를 방주를 치어 결국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 공동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환경이 오고 무너짐이 있고 절망이 오더라도 끝까지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아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창조주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이 은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한번 후렴구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결국 우리가 잘 나가도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 앞에 딱 섰는데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 섰는데 나의 왕년에 참 잘 나갔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맨날. 그것을 아는 자는요 높아져도 겸손해요. 왜? 그걸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때로는 무너져도요 무너짐에 정의되지 않고 그 무너짐에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다고요.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요즘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겸손히 엎드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겸손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날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함 나의 곳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울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곳이 주 나의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죽음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우리 이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희자가 말씀 일기에 써줬잖아요. 요나가 물고입에서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나오면 결국 바닷속이라고. 억지로 자기 의로 하면요 고통받아요. 고통받아요. 막말로 거기서 배를 찢어서 나온다가 쳐요. 그게 고통받아서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죽으나 바닷속에서 죽으나. 근데 이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 뱃속에서 그 음부 같은 어둡고 침침하고 그 암흑 같은 죽음 가운데서 뭘 경험하느냐? 구원은 주님께 있구나. 구원은 주님께 있구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딱 받으시고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 육지에 토해내야지 살아나요. 이게 마른 땅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힘들고 벅차서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지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잡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붙잡아. 맞습니다. 주님 구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 구원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오직 한 분 요나의 표적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말씀 나누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우리 새벽 계속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믿음의 끈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끈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죽음은 단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지. 영원한 생명을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죽으셨지. 이 십자가의 은혜.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부활을 통해서 아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창조주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이 요나의 표적이 정확히 붙잡아 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 믿음의 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다. 이 부활의 표적만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든든히 굳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매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안 그래요. 아주 악한 중심이에요. 저는 20대부터 바다일을 했거든요. 저는 군대 휴가 나와서 한 번도요 부모랑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가 40밖에 안 된 사람. 한 번도. 기가 막힌. 그 강원도 양구 이사단에서 근무했거든요. 얼마나 빡센 데입니까? 이사단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빡센 데인데. 맨날 노래만 해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발걸음. 이거예요. 왜? 걸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이사단이에요. 무슨 비상만 걸리면 맨날 걸어 다녀.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아버님이 너 군대 가지 말고 그냥 그 5년 동안 시골에서 일하는 거 해라. 돈도 받고 얼마 줬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된다 하면서 근데 또 집에를 나오면 저희는 우리 아버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밤에 막 내 발을 만지면서 발이 뚱뚱 부어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아침에 잠을 푹 재고 먹을 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6시부터 일어나서 가는 그날 토요일까지 밥도 집에서 먹으면 바다에서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없어요? 아이 서운하죠. 서운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임을 저는요 그간은 정확히 본 거예요. 나를 때로는 음해하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도요 이 모든 소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훈련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다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원망하고 내 가족을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이거 내가 주인된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사라져요. 나의 모든 진토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임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임하죠.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거야. 누구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을 만나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그 주인된 자가 회개되면요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바라보는 눈이요 긍정적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요 귀하게 여겨. 희한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휴가를 갔다 오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되지 않아? 야, 근데 그럴 틈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근데 이 모든 시간이 누구 안에 있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개척을 딱 했는데 어머님이 쓰러져 버리네. 제가 속으로 개척 좀 하는데 엄마 왜 쓰러집니까? 근데 탁 쓰러졌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 개척했는데 미안하다. 제가 이제 어머님을 저희 누님이랑 같이 병문안을 뭐라 그러죠? 간호 목욕도 시키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욕시킨 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편하게 해준대 우리 엄마를. 그죠? 왜 나는 엄마에만 관심을 둬. 난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쓰러졌다. 너 개척하는데 이렇게 개척을 딱 했어요. 저 문짝을 밖에 딱 달렸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어머님을 병간호를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지금 20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어머니가 붙어 옆에 자네. 나는 너무 감사해. 아멘. 나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너무 고마워. 아들아 고맙다. 이야 너무나 큰 은혜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지금도 못 만나 우리 부모님. 그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함께한 시간이 몇 달의 시간이 그때예요. 지금도 또 못 만나는 거예요. 시골 사시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늘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누구 때문에 하면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룸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다룸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요셉이 마지막 뭘로 고백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우리는 죽었구나. 왜? 요셉을 다 죽였잖아요. 이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팔아버렸으면 얼마나 죽음이 아꼈어요. 그림자가 아꼈어요. 국무총리였는 총리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5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자,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뭐래요? 그들을 강곡한 말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였더라. 강곡한 말로.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님께 있음을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욥기 한번 봐볼까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가 아니죠. 제가 지금 어디 요나서죠. 예, 죄송합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제가 어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이게 요나의 감사의 기도의 절정이에요. 이 메시지가요, 요나서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정체 핵심 메시지가 어디냐? 바로 이 고백이에요.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디에 토해? 바다에 토하면 죽어. 어디에 토합니까? 육지로 탁 토해버려요. 어떤 고백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철저히 그분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요. 진토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아픔을 경험해 볼 사람만이요 그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요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멘. 영원한 죄값을 그분이 치러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것이 더욱더 선명해져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해석되고 인정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가 좋습니까? 만나면 감사가 넘치는 자가 좋잖아요. 만나면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감사가 넘쳐 그 상황들을 감사로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괴로울 때는 주님 얼굴에 엎드리고 감사할 때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되는 자는요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뭐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영순 권사님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보내주신 거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간증일 보면 알잖아요. 부도 나고 암으로,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암 딱 걸렸다는 얘기 들으면요 벌벌 떨어버립니다. 암 환자들 커뮤니티가 몇십만 명이에요. 그걸 이겨보려고. 여러분들 이 암을 걸려버리면 그 열심히 목사님들도 불안해가지고요 확 무너져버려요. 암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암의 고통을 이기고 부도의 고통을 이기고 보니까 뭐 시아버지가 뭐 그냥 때려버리고 목사를 때려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아멘. 그 안에 진토를 경험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또 한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생명을 세우고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우리 함께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2년째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부모님의 반대, 핍박이 엄청나서 그때부터 휘몰아치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예수님 믿으면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삶의 매일이 기적이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기적이 아닌 적이 없었다. 시부모님을 모실 때도 시부모님 병간호 해드릴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지혜도 없었다. 주님이 아니면 호흡도 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한 시간들이었다. 날마다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처음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부터 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 동역자이신 집사님이 함께 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했었다. 그 이제 가족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저 옆에 붙어서 저를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우리 딸, 저를 딸처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했었거든요. 그 힘이 참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다. 날마다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고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도망가고 싶을 만큼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이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내가 지금 뭐가 안 돼 있을까?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회사가 부도났을 때도 부도난 회사 문제로 경찰 조사 받았을 때도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영의 것만 생각하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었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제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영광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감사하자. 또 그런 말씀으로 또 견뎠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시아버님이 참 큰 역할을 많이 하셨었어요. 교회 이제 대예배, 그 교회가 엄청 컸었는데 성도들이 엄청 많았는데 대예배 때 11시에 오셔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려서 따귀를 때리시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 목사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우리 손주가, 우리 며느리가 여기다 갖다 바쳐서 그걸로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아버님이 또 하셨었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영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그 뒤통수를 양쪽으로 아버님이 때리시고 목사님을 쫓아내셨어요. 제가 왜 이전 일과 애적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어떻게 이제 우연히 어떤 영화를 봤는데 삶의 매일이 기적이다. 이런 이제 대목을 제가 보게 돼서 순간적으로 맞다. 내 삶에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었구나 하면서 순식간에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잘 못 오셨어요. 오셔도 아버님이 오시면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얼른 도망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다.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오히려 형사가 도와주고 이웃이 도와주고 나를 공경으로 몰아나올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로 다가와줬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때 회사 부도났을 때 다른 분들은 변호사를 사고 막 변호사가 1,500, 뭐 3,000 이렇게 변호사를 사고 했을 때 제가 변호사를 사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이러면은 아니지 해가지고서는 변호사를 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그때 로마서 8장 이제 그 말씀들을 다 주셨었는데, 근데 오히려 형사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뭐 하라고 이러 다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일을 처리를 하게 됐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부활의 주님이 기적과 같이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았다. 절대로 놓치지 말자 다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늘향기 교회 여기를 만나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매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마음과 입술이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주되심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만으로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그런 나를 위해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 이 또한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앞으로의 삶도 기적의 연속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문외한이냐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암이든 뭐 질병이든 아니면 나이가 차서 결국 아니면 사고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죽음 앞에.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 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복음 앞에 더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 정리를 참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생명이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몽골에 들어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생명이었다. 가장 추울 땐 영하 40도, 엄청 추울 때 이제 50도고 40도. 척박한 땅에서 저 들판에 있는 나무나 풀이 살아날까? 초록색이 너무 그리웠는데 양지 바른 곳에 언 땅을 뚫고 싹이 난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을 갖고 있었냐? 겨울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때가 되면 생명의 싹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추위와 어둠이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곧 죽음의 앞에 설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황정원 사모님 좀 준비해 주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 황정원 사모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웃기더라고. 나는 내 조카 큰 누나 조카가 6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조카가 한글을 하는데 얘가 좀 떨어져요. 지적 능력. 그걸 못한다고 내가 답답해서 엄청 혼낼 때가 있었어요. 야 창이나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근데 그 애가 몇 달 뒤에 죽어버린 거예요. 야 그거 몇 개 모른다고. 야 그거 땅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야 내가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야.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보듬어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고 그 보여지는 것 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적질했다. 야 그 모습이 딱 듣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요. 죽는 건 순서 없습니다. 저는 제 동생 딸이 3살에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냥 그 트럭이 쳐가지고 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서 온유한 사람만 죽게 했어요. 근데요,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신 거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어? 원망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결핍이 많어? 오늘 살아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 현진 자매랑 오는데 그러더라. 아이가 이불을 탁 꺼내가지고 막 논다고. 얼마나 감사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손끝 하나 못 끄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우리 인생이요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안고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안 서잖아요. 희한한 방법을 통해 세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냥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워서 하루하루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황정 사모님 한번 계속 말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틀렸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틀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대부분 자기의 문제의 구원 때문이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어요? 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신의 초조한 마음들을 예수님 믿다 보면 이게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일단 어떤 분은 자기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유들이 자기 문제의 구원 때문이었다. 문제에 갇혀 살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여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게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게 처음에 스타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랑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있다. 이게 바로 복음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12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목적도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해방이었다. 사실은 12 제자마저도 그 개인과 국가적인 문제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우리와 달랐다. 그들은 부활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 예수님을 찾았지만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예수님을 찾았다. 자기의 문제에 갇혀 예수님을 찾으면 이게 뭐냐면 결국 초점이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벗어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내 문제, 내 기분, 내 느낌 막 이런 거죠. 부활을 보는 것도 나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거죠. 근데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예수님을 찾았다. 자기의 문제에 갇혀 예수님을 찾으면 결국 초점은 땅이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초점은 하늘이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자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초점은 언제나 자기인 거, 땅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알면 이제 초점이 하늘로 가는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고 이게 천국과 지옥인 거죠. 복음서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점의 가능성이 모두 깨져버렸다. 이제는 이게 복음서의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의 문제에 가서 예수님 찾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믿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다. 이제 죽어버린 거죠. 산산이 부셔졌다. 십자가 사건은 폭풍처럼 일어났다. 최후의 만찬할 때 분위기의 제자들은 어떤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이스라엘 왕이 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엄청난 반전이 그 밤에 있었던 것이다. 삽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갔고 한밤에 이루어진 졸속 심판을 거쳐서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은 빨간 시체덩이가 되어서 그날 아침 비린내 나고 악취나는 골고다에 못 박혀 버린 것이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이제 그 전날에 그들의 생각은 막 흥분에 넘쳐서 야 뭔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삽시간에 밤사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그 구원자,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시체덩이가 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비린내나는 골고다에 딱 못 박혀 버린 거죠.
그들이 찾았던 메시아 선지자 예수님은 죽었다. 그들이 찾았던 메시아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일말의 희망도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머리에 가든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 갇혀버린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찾은 메시아는 그들의 자아 문제에 갇힌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그것에 딱 보니까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예측 못할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천사에도 가려진 하나님의 승부수였다. 천사도 이걸 몰랐던 거죠.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24시간도 아니에요. 이게 벌어진 일이 마치 12시간? 그 안에 이게 막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었고 가장 예측 못할 시간이었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죠. 부활 사건 이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기 문제에 갇혀 보았던 예수님은 깨져버렸다. 가능성도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감격이다. 충격이다.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무너져 버리고 목적 자체가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보니까 내 변화? 아니 죄인이 무슨 변화가 필요해요. 구원,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건데 내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어둠과 같은 땅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 증거로 부활로 딱 승부수를 하는 순간 이제 이들의 생각이 자기의 머리에 갇힌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갇혀 있던 이게 우리 시채널 간증 보면은 다 알잖아요. 다 자기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만났다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전능자이시구나. 그분이 오셨다 가셨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이제는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문제에 이제 갇힌 것이 끝나버리고 초점이 이제 하나님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지어서 자, 너무 감격인 거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 것은 뭐냐? 다시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정유 전사님 좀 마지막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 우리 주님의 교회 했던 영상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다 이루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그 유일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은혜로 이제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아무런 결점이 없는 자였다. 유대교도로서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단호하셨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특히 주부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남편이 소망이었어요. 그게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남편이 나한테 어떤 그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거를 떠나서 남편을 이렇게 딱 보는데 남편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남편과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남편이 전부고 자녀가 전부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혈육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이들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사는 날 동안요.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필요한 것뿐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읽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쓰게 돼서 사실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일기를 통해서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끈이요 근원적인 것이다. 인간의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요나서 2장 9절 후반절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사는 것이다. 완전히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하신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것을 알았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알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소망은 예수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평강과 이 사랑이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커서 그냥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바울이 이거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유익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크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만나고 너무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성령주의자 쪽에 좀 이제 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통하는 거요. 예, 성령과 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정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내가 무엇을 감출 게 있냐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건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이게 교회를 이제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품을 진짜 이게 3년째 믿는 자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날 수도 없고 교회 안에 더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제 사실 사역자로 있을 때는 좀 많이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이게 너무 사실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또 그 못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맞다. 그렇다. 이것을 지금 나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온전해지게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여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주대심 됐다. 이 절정이 뭐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요셉, 아브라함, 또 스데반 가장 주대심의 절정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에요. 요셉이 참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스데반도 고백하잖아요.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통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서버리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바울 말하는 거 아니에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주대심의 그 절정이 뭐냐? 용서예요.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구속 안에 있었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됨만이 나의 복음, 나의 삶에 해석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인정하게 되고, 인정이 되어지니까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그 주님의 교회에서 했던 그 부흥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짧게 저희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저희들이 스케치했습니다. 같이 복과 비전에 나가고 주님이 찾아보고 기도합니다. 굴복을 통해 그 교회 가정에 굴복이 일어나요. 개판으로 살아도 자녀가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해서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저는요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희망합니다. 뒤에 자리 한 번도 하면 안 될까? 맞아. 어차피 시간 지났으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우리의 진짜 주가 되자 사실을 보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끊어진다니까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목소리로 시작. 나는 서울 사람이
나가든 채 547장입니다. 살리신 주 내노라와 305장이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내 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만큼 살게 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배은망덕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 성령이 비춰주사 야 은혜구나 은혜구나.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뇌졸 중에 쓰러져서 네 목회에 방해가 되는구나.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신 분 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닙니까? 내 조카 은석이는 분열증이 걸려서 병원에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육신 건강하고 가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전히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불평해. 인공지능이 다 해줘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 불평. 한번 여러분 호흡이 끊어져 봐야 돼. 배고파 봐야 돼. 얼마나 이 고통이 심각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거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부도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 길 다 열어줘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하나님 그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만큼 살아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애기들이 밥 안 주면 울잖아.
좀 하면 막 불편한 게 애들이잖아요. 아직도 얘야 얘.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 아직도 얘야. 진짜 장상 분량이 분량으로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서 야 오늘 사는 게 진짜 은혜구나.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이 호흡이 주님께 있고 이 생명이 주님께 있고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오직 은혜구나. 하나님 이 은혜, 이 문둥이 같은 내 영적인 이 마비되었던 내 육체를 깨트려 주사 영적 문둥이에서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감각 회복되게 해주시고 닫혔던 우리 귀가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어둠으로 깍쳤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열어주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보니까요. 내 옆에 언젠가는 사라진다니까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온몸과 불평으로 살았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저는요 하루 눈 뜨면 감사하더라고요. 배고파 봤잖아요. 내가 배고파서요 10,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돈 빌릴 데도 없어. 빌려도 빨리 갚아야 돼. 난리치니까. 여러분 그런 지금 그렇게 살 수 않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호흡하는 거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 벗어나지 않도록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직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배고파 본 사람은요 이 물질이 들어오고 음식이 먹을 때 감사할 줄 알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부모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내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거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